오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되겠고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던 그 시점, 그리고 30세 되던 첫 해에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영웅전도 아닌데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까닭은 우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0세 되셔서 행하신 공적 사역의 공개 현장의 두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과 육체가 없는 사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영적 대결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는 하늘이 열렸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영원한 숙적인 영적인 존재 사탄과의 만남을 갖게 됐고, 여기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했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합니다. 왜 꼭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그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와를 갈빗대로 만들었었죠. 창세기에 보면 3장에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람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혹받아서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중에 어떤 사람도 시험을 능히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시험의 문제를 앞에 두고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찾으셨으니까 4장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4장 15절에 보면 앞에 절은 빼고요. 뒤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받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과의 대결에서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생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가끔 사탄은 예수님에게 패배를 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패배하면 물러갔다가 또다시 와서 시험하고 또 물러갔다가 또다시 시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날은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는 것처럼 괴롭히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서 예수님을 끝없이 괴롭혔던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생은 연속된 시험과의 영적 대결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시험에서부터 잠시라도 휴가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사탄과의 영적인 투쟁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도 한순간도 사탄과의 영적인 투쟁에서 제외되거나 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탄이 우리를 떠나기도 하지만 위협을 주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가 없을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위기의 날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웨스트 코스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은 범죄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에 대한 유혹의 강도를 경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그 강도가 얼마나 세고 약한지를 몸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신성을 가지고 이기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시험을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맞으셨을 때 인간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는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는 없지만 가끔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금식기도 하면 교만하다고 그래서 39일 12시간만 했대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일시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면서 시험받는 장소가 광야라는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해방을 받아서 나와서 건넌 것은 강이 아니고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40일이 아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 이상이나 시험했습니다. 유혹에 빠졌고 시험당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기도 이후에도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에 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 유혹이 끌려서 시험을 불러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부패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만한 어떤 연약한 품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시험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으로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거친 광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광야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내가 방황하는 길이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지금의 광야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영적인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받는 자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으로 우리를 돕는 것은 첫째로 사탄의 정체와 유혹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성경을 써먹기도 하고,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악을 상징하는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의 실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어떤 관념적인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인격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하는 실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다른 점이 지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가르쳐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떠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권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할 줄 알고 미리 도망가 버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사탄의 말하기를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접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환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탄은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지요. 천사도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 겁니다.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영입니다. 그런데요, 사탄과 하나님의 영의 구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실 때 성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지요. 그러나 사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이름을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뭘까요? 한문으로 말하면 그냥 마자에다가 귀신 귀자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한글 성경을 번역한 영어에 보면 데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악마, 악을 조장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악을 조장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귀라는 말을 쓰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가까이 대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대적하는 공격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과 9절에 보면 동일한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누구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누가 사탄의 공격 대상일까요?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여러분 자신, 우리가 바로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용은 사탄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누구한테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세상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탄의 수하가 된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정복한 대상인데 왜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왜 싸울까요?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공부해서 알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서두에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한테 빼앗긴 겁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여겼던 자기 수하의 종을 하나님에게 빼앗겨서 이제는 접근하지 못하는 상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였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옆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마귀가 다른 사람을 건드릴 때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문 중에 아무도 없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굉장히 마귀가 힘들게 합니다. 온갖 종류의 고통과 유혹을 통해서 그를 끌어내려서 교회 가지 못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자꾸 괴롭힙니다. 때로는 가정일로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교회 와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또 멀어지게 하고, 어떨 때는 세상 일에 끊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멀어지게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믿은 성도들, 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 심령들을 특별히 돌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공략할 때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아무개하고 싸움이 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직장 문제가 또 어려워집니다. 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하고 자꾸 싸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하고 싸우는 것을 살짝 감추고 남편과 싸우는 것, 아내와 싸우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일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싸움을 붙여놓고 풀팔짱을 끼고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방식을 따라가게 하려고 어부질이 이익을 얻으려고 소위 말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으려고 핵책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말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대적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탄이 시험을 주는 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마 금방 제가 어떤 말씀을 인용할지를 아실 것입니다. 언제 시험 받으셨습니까? 첫째 4장 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시험 받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실 때 시험 받았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시험 받았습니다. 셋째는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셔서 가장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시험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영적으로 최절정기에 있을 때 시험이 옵니다. 이 말은 그때만 시험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시험의 때와 장소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시험을 받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영적으로 서 있으니까 이 정도라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섰다고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는 그 구절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시험을 면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저 그럴 때는 얼마나 시험에 직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놓고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돕는 것은 뭡니까? 사탄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시험을 하는가 하는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번 시험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40일을 굶주셨는데 잘 아시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유형입니까? 양식에 관한 시험입니다. 둘째는 5절에 보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에 보니까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준다고 한 유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못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를 먹고 살지 사실은 밥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면 밥을 굶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밥 먹으라 그래도 좀 이따 먹을게 하면 잘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 먹는 것보다 노는 재미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의 필요는 양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갖고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당한 3번째 시험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라는 존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자아 성취라고 하죠. 자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은 인생의 의미만 갖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아를 성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3가지를 갖고 우리를 공략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무당이 점을 치는 깃발을 꼽아놓은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휴 사탄 하면서 섬뜩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앉아서 생각하고 잡지를 보면서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소박한 욕망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탄의 어떤 시험을 특별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엄습하는 이상한 기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괜히 몸이 움츠러드는 것, 이런 어떤 유형들을 갖고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괜히 두려운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집트에 가서 무덤 속에 사는 주민들을 차를 타고 오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무덤 안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이 있는 것보다 무덤 속이 더 좋대요. 무덤을 하도 잘 지어놨어요. 그 속에 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휴 그 무덤에 가서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시체는 4,00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도 한참 사라졌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 가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거긴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삶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자. 깨어라.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 순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욕망인가? 항상 분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내게 유익이 얼마나 더 올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로 계산을 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걸까를 항상 분별하는 영적 대차대조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자세만 가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탄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사탄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하는 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시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전쟁할 때 신성을 갖고 싸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을 갖고 싸우시되 가장 약한 40일 금식 후에 줄일 때에 시험을 받았으므로 예수님도 연약한 인성으로 시험을 하실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과 8절에 나오는 두 마디입니다. 여러분 4절과 8절에 보면 반복되는 용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록된 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8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붙이거나 해설을 달거나 빼거나 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여러분 본문 몇 절입니까? 10절에 보면 사탄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따라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용한 것은 앞뒤를 다 빼버리고 본질을 벗어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본래의 내용을 오도시켜서 써먹었습니다. 이것이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이긴다. 둘째로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되 말씀을 말씀대로 써야 이깁니다. 사탄도 말씀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한 말과 예수님의 말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주문처럼 외웠더니 사탄이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살 수 있다. 말씀이 사는 거야. 진짜 말씀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때 사탄이 그 확신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서울 소망교회에 계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도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셨더니 교도소에 어떤 수감된 죄수 하나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했냐 하면요, 성경 66권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외우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봤대요, 그런 경우를. 근데 성경을 외우면서 그는 계속 감옥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해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내 신비에 기록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주장이 될 때 사탄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남성들이, 우리 여기 남편들 계시지요. 우리 아내들의 마음을 얻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우리 집사람이 한 통의 편지를 보내면 저는 한 15통 정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왜 그럴까요? 마음 하나 얻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여지면 참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가치관이 되면 사탄이 못 건드립니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찾아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기 성경 뒤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세요. 복음이 말로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능력과 그 다음에요 성령이 주시는 큰 뭐라고요? 확신. 이 확신이 사탄을 이기는 바로 무기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살펴보십시오. 여기 4장에 보면 사탄의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이라는 사상입니다. 만. 뭘까요? 이 만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가 단어에서 모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모노가 옆에 모노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스테레오라고 돼 있죠? 음이 갈라져 나가는 거하고 한음이잖아요. 사탄의 말은 이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떡은 필요해. 그러나 말씀이 우선순위야. 사탄은 모노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테레오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그리하면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야. 이 말씀을 믿을 때 사탄이 그의 확신 있는 믿음을 보고 두려워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탄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을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또 하나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확신만 있다면 그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사탄이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것도 좋지 않은 자세지요. 집에다가 성경책을 어떤 분은 봤어요. 안방에다 펴놓고 작은 아이 머리맡에 갖다 펴놓고 거실에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뭐 또 집집마다 어디 가면 또 빨간 십자가 또 금을 그어놓고 어떤 분들은 막 의자 밑에다 십자가 부적을 달아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능히 이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도 이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 앞에 필요한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갈 때마다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는구나. 돌아오면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계산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감히 허풍을 말하겠고 거짓말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는 시간까지 바빴지만 공항에 딱 내리면서도 얼마나 마음 편했는지 모릅니다. 갈 때는 비행기가 꽉 찼습니다. 한 자리도 입추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 옆에 자리와 제 옆에 있는 자리가 비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랑이라는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엄마는 하혈의 위기가 있어서 조심조심 유리그릇처럼 모시고 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앞자리에 두 자리를 비우셔서 하랑이도 자게 하고 저도 편하게 가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부모님에게 공항에서 인계할 때까지 얼마나 편안하게 갔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일에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서 제가 붙들었던 말씀, 주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얼매임이 없다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았더니, 그 확신 하나만 가졌더니 사탄이 어떤 환경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또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면 사탄은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물러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승승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직면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기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하고 붙잡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확신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환경도 물러가고 위기도 물러가고 사탄도 물러가고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심어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확신의 말씀으로 가슴속에 와닿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